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정신세계의 나라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한결같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리고 참 그 끝을 알 수 없으신 아버지의 지고하신 위대한 이 진리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부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나라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즉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처음부터 보시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자, 별말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사랑하셨지. 그렇지. 제자들도 사랑하셨지. 아마 이렇게 인지를 하실 겁니다. 이 문장을 처음 보면. 근데 지금 저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는 세 개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어떤 정신세계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그 정신세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 말씀을 하실 때 계시는 그 차원의 나라. 그럼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엄청 많이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리할 수 없어.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만큼. 그래서 또 다른 단어를 쓰면 용해된 관계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엄청 많이 신뢰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기가 너와 내가 분리할 수 없는 이 정도로 믿고 신뢰하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인간도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부인을 엄청 많이 신뢰해요. 그러면 자신이 외부에서 가장으로서 벌어오는 돈을 벌어오는 족족 다 맡기겠죠. 부인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왜?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서 경제적인 관념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살림을 다 불어나게 하고 이런 걸 할 거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있으면 다 갖다 주겠죠. 부인에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나에게 내가 무슨 예를 들면 내가 가장이면 내가 돈을 벌어온다. 혹은 나에게 뭔가 생기는 게 있어. 밖에서. 그러면 생기는 거, 돈을 벌어오는 거 족족 뭐든지 다 나의 아내에게 갖다 준다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저 완전히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세요. 모든 권한을. 그럼 그 많은 권한을 넘겨주셨다라는 건 뭘까?
완전히 신뢰하신다는 거죠. 엄청 많이 신뢰하고 믿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권한을 주면은 쟤는 자기의 사욕과 욕망으로 불법도 저지르고 빼돌리고 이럴 것 같아. 그러면 몽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줄 수 있나요? 안 주겠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올인하는 마음으로 준다는 것은 그 정도로 신뢰할 때만 가능하죠.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수많은 허락하신 권한들, 그쵸? 그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럼 그 많은 권한을 왜 예수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 되셨는지를, 그런 예수님의 올바른 반향에 하나 되셨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의 저 사랑의 나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또 이 사랑을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성과 유일성의 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의 두 분의 관계성에서만 살펴보자면 아버지가 절대성이에요. 그쵸? 그런 아버지가 절대성에 예수님은 유일성으로 속하셔야 되는 관계죠. 그쵸? 절대성인 아버지께 유일성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속하셨는가를 보세요. 완전히 속하셨어요. 완전히. 어떤 일말의 빈틈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속함. 이런 유일성으로 속하셨단 말이죠. 이 관계성을 보아도 사랑의 양과 질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버지가 절대성의 역할로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끌고 나가실 때 예수님은 유일성으로 속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걸맞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혹시라도 거스를까봐 늘 살펴드렸던 이 나라에서 모든 사명을 다 행하셨죠. 두 분의 사랑의 관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대할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절대성이 되고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고유한 유일성으로 예수님께 완벽하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나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을 하셨다. 완전히 믿고 하나 됐다. 아버지하고 내가. 그때 아버지가 절대성이고 내가 유일성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사명을 행하시는 내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그걸 보았으면, 올바른 반향을 하는 제자들이라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때는 예수님이 절대성이 되시는 거죠.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셔서 계획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선언도 하시고 이런 절대성이 되시는 거고, 유일성은 그런 예수님께 각각의 12명의 제자가 각각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속성으로 완전히 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랑의 관계가 아주 순도 높고 고결한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이룩하셨던 사랑의 나라가 올바르게 전승돼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서도 그런 사랑이 구축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하셨고 하나 되셔서 나에게 모든 권한과 이런 걸 다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그 똑같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 똑같은 사랑으로. 나도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은총과 축복과 이런 권한과 이런 거를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거기서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예수님의 모범 그대로 해야 돼요. 제자들은. 이런 사랑 관계에서 실패해서 불발이 되는 영혼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완전히 유일성으로 속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모범을 아주 충직하게, 아주 충직하게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행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이런 신적인 사랑의 나라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버지께서도 나를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내가 행했던 많은 모범,
그 모범을 너희도 행해라. 그게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너희도 그걸 행해야 된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자, 내가 내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나는 지키거든. 그래서 그 지킨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항상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입증이 돼. 그렇죠. 하느님의 뜻에서 요만큼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간 적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가 그 계명을 지키는 순도나 질에 의거해서 저토록 많이 사랑하는구나. 저토록 하나 됐구나. 이게 입증이 되고 검증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아버지 계명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계명 안에서 살고 그것만을 지키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되었지. 그렇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계명이라는 건 아버지 계명 따로 있고 예수님 계명 따로 있고 뭐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예수님이 따를 계명이 곧 아버지가 주신 계명이에요. 그치만 내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럼 그런 아버지의 계명을 너희도 지켜. 그러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자, 이 나라는 따를 원칙이 같아.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는데 제자들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럼 따를 원칙이 같은 거죠. 그럼 완전히 하나 된 관계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하나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너희들이 충직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한 모범 그대로 잘 행해. 그러면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많은 은총을 주시겠지. 왜? 예수님도 충직하게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하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 은총을 주시잖아요. 그쵸? 그랬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을 아주 충직하게 하나된 정신세계 안에서 여기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하신 그 나라 안에서 충직하게 행했어. 그럼 아버지께서 많은 상급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럼 그 상급을 제자들이 받는 걸 보고 예수님은 기쁘시겠죠. 왜? 너희들의 기쁨이 너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인 마음이시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되는 게 곧 자신이 기쁜 나라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얘들아 계명 이렇게 지키고 아버지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 관계성으로 나도 똑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내가 아버지 계명 지킨 것처럼 너도 아버지 계명을 지키면 나랑 하나 된 거고 곧 나랑 하나 된 건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문 거고 이렇게 네가 이런 것을 충직하게 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가 사명을 그렇게 충직하게 내가 말한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을 보시고 많은 은총을 주시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하겠지? 그럼 그 기쁨이 곧 내 기쁨이란다. 네가 좋아지는 게 곧 내 기쁨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너희들도 너희들의 기쁨이 아주 충만해지게 하려는 거야. 이 말은 뭘까? 자, 사명을 제자들이 똑바로 잘 행해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주변의 양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양들이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 반향을 잘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도 받고 은총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점점 아버지께 가까이 인도되는 그런 양들을 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제자들도. 당연히 기쁘겠죠. 그 많은 소출을 보고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렇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해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지금 가르쳐준 이 지침대로 네가 사명을 충직하게 잘하게 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네가 맺고 많은 양들이 하느님의 우리에서 떠나갔던 많은 양들이 다 되돌아와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께 잘해드리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이런 많은 소출을 너가 보게 될 텐데 그 소출을 보았을 때 너의 마음의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될 거란다. 그렇게
너가 아버지 일을 잘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내가 아버지 뜻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정신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고, 그러면 많은 은총을 받을 거고, 그러면 그게 곧 나의 기쁨이고, 또 너가 그렇게 사명을 잘 행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네가 맺는 그 열매를 보고 너무너무 기쁠 거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나라에서 나도 너희를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시면서, 또한 그 제자들이 사명을 올바르게 잘 행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처럼 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축복처럼 그렇게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올바른 정신과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 인류에게 유일한 모범은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예수님과 어머니밖에 안 계십니다.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만이 가장 참되고 변질되지 않고 올바르며 아름답고 고결하고 그리고 진실과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행할 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어 무엇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나라에서 저희도 일상의 자잘한 소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된 그 사랑의 나라에서, 그 정신의 나라에서, 그 가르침과 모범과 그 행위 안에서 저희들도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6일 부활 제5주간 목요일 복음회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